이 뒤에 꺼줬으면 좋겠어요. 내 얼굴이 안 보이네 보니까. 이 뒤에 꺼주고 녹화는 해도 되는데 뒤에 꺼주고 저 등 불만 날 비춰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옆에 사람 인사 한번 하십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른 아침에 달려 나와서 예배하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쇄물은 가기 전까지 어떻게든 좀 가르쳐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이 오기 때문에 설교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10분이라도 기도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저도 세상 친구가 있습니다. 저 시골 가면은 동창이 있는데 이제는 다 죽고 한 7명 정도가 모여요. 1년에 한 번 제가 내려가면은 경상도 저 울진군인데 군수도 좀 오게 하고 업장도 좀 오게 하고 우리 친구도 오게 하고 그래서 한 20명 정도 모여서 함께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 1년에 한 번씩 꼭 갖고 하는데 저를 보고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목사 그래 왜 너는 무슨 재미로 사노? 날 보고 그래요. 무슨 재미로 사노? 무슨 재미로 살기 무슨 재미로 살아? 난 목회하고 그리고 재밌게 살지. 너는 술도 못 먹는다며? 그래. 담배도 안 피운다며? 그래. 갈 때도 못 가고 오락도 못 하고 무슨 재미로 사노? 제가 그 얘기를 할 때 그 얘기의 뜻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 얘기 뭐 해봐야 그 얘기가 통하겠어요? 그래 웃기만 해요. 시골에서 1년에 한 차례씩 관광버스에다가 고향 친구 6명하고 동네 업장들 뭐 이렇게 다 뭐 면장 뭐 이래 가지고 한 차로 와요. 와서 인천에서 1박을 하고 서울에서 1박 하고 그리고 대접을 해서 선물을 사서 내려보내는데 꼭 오셔서 하는 얘기가 이제와 같은 그런 얘기를 꼭 합니다. 그러나 요즘은 한 3년 전부터 그 얘기하는 게 없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귀한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는 특권이 있어요. 할렐루야. 주일날 주의 종으로부터 설교 말씀을 듣는 것이 최고의 특권입니다. 최고의 특권이에요. 저도 이제 설교를 듣기 시작을 하는데 이번에 제가 만 72세가 넘어서 71세가 넘어서 은퇴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임 목사가 결정이 돼서 4월, 5월 2달 동안 이제 담임자의 훈련을 시킵니다. 회의는 어떻게 주재하고 구역회는 당회는 그리고 장로들과 모여서 하는 기획위원회는 어떻게 하고 제가 한 교회에 38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간격을 메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소통인데 장로님들과 소통하는 방법 원리를 외부의 강사를 보내서 부부를 가르치고 2달 동안 훈련을 시켜서
이제 6월 첫 주부터 설교를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 내부 일은 이미 다 이제 원로 목사님하고 담임 목사하고 일을 같이 하기로 했지만은 이미 손을 뗀 지가 벌써 오래됐고요. 이제 바깥 일만 하고 설교만 이제 나누어서 이제 6월 달부터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로 목사가 돼서 몇 번 설교를 항상 하는 입장에 있다가 들었어요.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두 가지 충격이 오는데, 설교를 듣는다는 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우리 성도에게 준 최고의 특권이구나. 그러면서 또 하나는, 이 평생 목회를 오래 해서 그런지 몰라도 설교하는 사람의 설교 내용을 내가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건 해서는 안 되겠구나, 무조건 아멘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무조건 말이 끝난 다음에 아멘, 아멘 하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평생 성도들 보고 그렇게 하라고 그래놓고 내가 그걸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멘, 아멘 하고, 어떤 말이든지 말씀이든지, 말씀은 떡이라고 그랬으니까 잘 먹어야 되겠어요? 소화시켜야 되겠어요? 그래서 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최고의 특권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 또 하나는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세 가지를 못했는데, 첫째는 성경을 많이 읽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집에서 1시간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잠을 실컷 한번 자보자. 근데 그건 안 되더라고요, 잠은. 그렇게 했는데 세 가지를 하는데 설교를 들을 수 있는 특권이야. 그 다음에 성경을 읽을 수 있는 특권이요.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과의 교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가장 즐거운 특권은 뭐냐? 하나님과 대화,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느 때 기도하느냐? 편하고 좋으면은요, 잘 나갈 때 기도 많이 할 것 같아도요, 천만에요. 우리는 1층에 그냥 문이 항상 열려 있으니까 예배를 드리고 좀 기도를 하고, 이제 지하 이제 1층에 중보 기도실이 있으니까 거기서 두 군데가 기도하는데, 중보 기도실에야 내가 안 내려가 보니까 모르지만 1층에서 소리를 큰 소리로 기도한다든가 부르짖어 기도한다든가 눈물로 기도할 때는 제가 꼭 들어가서 이렇게 살펴보고 옵니다. 걱정이 돼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미 그 죽은 목숨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래서 참 목사의 고민이 뭐냐,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 기도할 수 있을까, 이 하는 것이 평생 고민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기도 생활을 쉰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백지 수표를 줘가지고 네가 마음대로 써서 써라, 이 백지 수표를 쓰레기통에 넣는 것하고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늘 보화 창고 열쇠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하고 똑같아,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보다 몇천 배 강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탄과 마귀는 가장 약한 성도가 무릎을 꿇을 때에 벌벌 떨게 돼 있거든요. 기도함으로 나라가 승리하고 영혼이 구원받고 교회가 세워졌고 생활이 축복이 되고 변화되었어요. 기도함으로 병든 자가 치유되고 방탕한 자식이 돌아오게 됐고, 기도함으로 내 삶이 성결해지고, 기도함으로 가정이 변화되고,
기도함으로 부부가 원만하게 되었고, 기도함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야 되고, 그리고 이 기적적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내가 체험할 때에 구원의 확신이 오는 거거든요. 오늘날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때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본 영적 전쟁은 뭐냐? 사탄과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두루 삼키려고 덤벼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자가 왜 울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배고프기 때문에 우는 거고, 또 하나는 병이 나서 우는 거 아닙니까? 이럴 때에 우리는 승리하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 그래서 기도하면 영감에 찬 성공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하느냐,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우리가 다 알 수 있지만은요, 저는요, 기도할 때에 내 자아가 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인간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 경향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한 경향과 그리고 세상을 향한 두 경향이 항상 내면에서 싸우고 존재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으로 달려가는 경향보다도 세상으로 달려가는 경향이 이 세상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더 많아.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려고 하지만은 내 육신은 자꾸만 죄악으로 달려가구나. 그게 자아가 살아있으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아집이 살아있으면은, 이 교만이 살아있으면은, 이 열등감이 살아있으면은, 이 낮은 자존감이 살아있으면은, 상처가 살아있으면, 원망과 불평과 근심과 걱정이 있으면은 죄악의 길로 달려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제일 먼저 마음에 일어나는 이 현상은 뭐냐? 회개를 하게 되죠. 아, 내가 허물이 뭐냐? 그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건 기도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게 뭐냐? 성령의 역사거든요. 이 회개의 역사는 내가 알고 모르고 지은 모든 죄를 자백하고 더 나아가서 내 자아를 깨뜨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어져서 하나님 편에 서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어요?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다하여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그랬어요. 이건 어떻게 분별하느냐? 기도하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자아가 깨어지도록 기도하느냐? 물론 회개 기도입니다. 여기에 시간을 할애를 해야 됩니다. 자, 전화를 걸듯이, 공중전화 걸듯이 1, 2분 기도해서 기도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적어도 기도하면 한 30분, 1시간은 기도해야 됩니다. 기본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기도 줄이 잡히지 않아서 내가 기도를 못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거든요. 기도 줄이 안 잡혔다고 하는 것은 내 속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일어나는 그 성령님이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도 잘 될 때가 있지만 육신이 피곤하고 복잡하고 일이 잘 안 될 때에 교회 앉아가지고 기도하려고 그러면 기도가 돼요? 손발 다리 끝까지 참 힘이 쫙 풀리는데 기도가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인내하면서 찬양도 하고 몸부림치면은 내 속에 육신의 반항이 깨어지고 마음의 혼돈이 사라지고 사단의 해방의 세력이 무너뜨려야 기도가 터져나오잖아요. 기도가 되잖아요. 기도가 엿먹듯이 말이야 그렇게 척척척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설교하는 이 목사에게 가장 큰 무거운 짐이 뭔지 압니까? 어떤 사람 목사님 설교 준비라고 그러시겠죠. 예, 주일날 지나고 월요일날 지나고 수요일부터는 이번 주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하실 말씀이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교인들의 니드가 뭡니까? 뭘 원합니까? 그 두 가지에서 설교가 준비되는 거예요. 설교학적으로 뭐 이렇게 하고 저는 그렇지 않아. 하나님, 우리 교회 이번 주에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합니까? 우리 교인들의 니드가 뭡니까? 그래서 그걸 설교 제목으로 좀 그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해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목사 자신이 가장 큰 짐은 뭐냐? 기도라고 하는 짐입니다. 기도는 굉장히 힘든 짐이에요. 1시간 설교하기 위해서 기도로서 실험을 해봅니다만은 기도하지 않고는 여러분 앞에 설 수가 없잖아요. 왜? 내 자신이 거짓 설교자처럼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인간의 지식,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과 그 능력을 전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기도를 통해서 죄를 회개하고 자아를 깨뜨려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아를 깨뜨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자기와의 싸움인데 자기 내면과의 싸움이에요. 영적 전쟁에 언제 아침에 시간이 되면은 그 내면과의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은, 두 번째로 기도하면요, 사탄과 마귀와 싸움에서 이깁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자들과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고 그랬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공중권세 잡은 악령과 싸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어. 그 산 아래 9명의 제자들이 있는데 그 제자들이 앞에 많은 군중들이 몰려 들어왔어요. 간질병 걸린 아이의 부모가 이 아이를 데려와서 예수님 제자들 보고 병을 고쳐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병을 고치지 못했어요. 주위의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할 정도로 민망하게 아주 처했어요. 저녁에 조용할 때 제자들은 예수님께 물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 그 귀신을 능히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묻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종류가 없느니라. 그전 성경 다른 유가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다른 유가 없다 했어요. 이 말씀은 너희가 기도를 미리 많이 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 있으면 마귀의 세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이라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무장하면요, 이 교회 안에서도 사단의 역사가 역사하지 못해요. 영적인 존재인 마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들어와서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환경을 다 파괴시키고 가전 꾀를 다 부립니다. 이 마귀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은 기도예요. 그러므로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출애굽한 역사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전쟁이 벌어졌는데 모세가 아론과 훌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전쟁하는 저 진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군대 장관은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아말렉과 들어붙어서 싸우고 있는데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니까, 기도하니까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기고, 모세가 손을 피곤해서 내리니까 아말렉이 또 쳐들어옵니다. 1대1의 공방전이 하루 종일 벌어집니다. 이것을 누가 알았느냐? 아론과 훌이 알고 급하게 돌무더기를 만들고 의자를 만들고 거기에 앉히고 양손을 잡고 계속해서 기도했더니만 저녁나절에 이스라엘이 완성을 거두었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합심 기도했다는 뜻도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철학자들이 말하는 이데아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현상의 세계를 지배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영적인 세계가 우주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모세의 기도가
이 땅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모세의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계속적인 기도로 원수 세력을 다 무력화시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기도의 당번을 정하고 기도하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목사 자신도 거기에 들어가서 함께 기도해야 돼요. 저는 처음에 수도각선에서 교회를 개척을 시작을 하는데 그래도 교인들이 한 10여 명 이상 교인들이 있었어요. 그 교인들 붙들고 기도하는데 가르쳐 놓으면은 사업하다가 빚지고 도망가고 1년에 그래도 한 150명 전도하면 남는 거는 한 30명 남는 것 같아요. 그래도 계속해서 전도해서 교인을 불러갔는데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은 신앙으로 바로 훈련시킬까? 제자 훈련도 시켜보고 이것도 해보고 하는데 삶이 뒤따르지 않으니까 뭐든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돈 안 들고 할 수 있는 게 뭐냐 생각하고 기도하다가 기도밖에 없겠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도 안수를 많이 해서 엄마가 다 벗어졌다니까.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연구표는 뭐냐? 기도 잘하는 교회. 거기다 조금 뻥쳐서 붙여가지고 기도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그게 우리 교회의 소원이요. 그렇게 됐어요. 자, 기도하면 내 자아를 깨뜨리고, 기도하면 원수마귀 물리칠 수 있고,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고 하늘나라 가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워 떨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10일 동안 기도했는데 성령의 능력이 폭발했어요. 그렇게 무능한 사람들, 자기 컴플렉스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죄자들,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니까요 힘을 얻어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어요. 기도가 부족하면 교회 짓다가 부도나는 거거든요. 기도는 목사님 내만 해서는 안 돼요. 교인과 일치감이 있어야 돼요. 항상 일치와 연합이 제일 중요해요. 일치와 연합을 이루어가면 교회는 끝까지 질 수가 있어요. 5%가 모자라거든요. 그게 기도가 모자라기 때문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비상한 능력으로 나타나서 기도는 성령과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영어로 말해야 미국 사람하고 통하듯이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으로 충만할 수 없고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의 주이신 것을 믿게 해주잖아요. 성령만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도하실 때 응답하십니다. 문제 해결을 받습니다. 예레미야서를 33장 1절에서부터 9절에 보면 1절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시위대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청와대 감옥과 같은 그런 특수한 감옥이에요. 주의 종 선지자가 감옥에 갇히는 그 당시 상황은 너무나도 폐역한 세상이었어요. 제목은 뭡니까? 강대국의 공격 속에 이스라엘이 풍전등화가 됐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저 이집트를 의지하고 있어요. 이미 이집트는 늙어서 마지막 숨을 허덕이고 있는 그 이집트를 계속해서 붙들고 있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그러면 안 됩니다.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됩니다. 이집트보다는 신흥 강대국인 저 바벨론을 생각해야 됩니다. 아수리아를 생각해야 됩니다. 구약에는 가짜 예언자와 진짜 예언자가 있었어요. 가짜 예언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윗 때문에 이 나라를 지금까지 보존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바른 말을 했다가 시위들의 뜰에 갇혔고 나중에 돌에 맞아 죽었어요. 왜? 친바빌론 파로 몰려서. 여러분, 선지자는 외롭습니다. 선지자는 고난도 당하지만은 영광도 함께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아무런 죄가 없는데 감옥에 갇혔어요. 이때 어떻게 이 일을 해결했는가? 중요한 것은 몇 가지 체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말하노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신앙에 따라서 역사합니다. 역사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이 염려, 근심, 불신앙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역사하지 않거든요. 그 기도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묵상 기도하라고 하는 거하고 뉘앙스가 달라요. 그냥 기도하는 거하고 뉘앙스가 달라요. 옆에 사람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고 그랬어요. 구약 성경 히스기야 왕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보면은 강대국 아수리아가 선전 포고문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열왕기 18장에 보면은 사내립이 쳐들어오기 전에 히스기야는 세 가지 방법을 씁니다. 첫째는 본능적인 방법입니다. 사신을 보내서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용서하지 안 해줬어요. 두 번째는 이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뇌물을 씁니다. 검은 보물, 심지어 성전 기둥에 입혀있는 검은 보까지 다 뜯어가지고 뇌물로 보내는데 그걸 다 먹어버리고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저 이집트에다 원병을 청합니다. 지식과 경험을 동원합니다. 그러나 위에 세 가지 방법이 다 실패했어요. 그때의 신앙인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19장 14절 19절에 보면은 이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듣기를 원하지만은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제 그 백성이 기도를 하는 것을 원했어요.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 반드시 세 가지가 일어나는데 뭐냐? 첫째,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사내립이 18만 5천 명 대군을 거느리고 쳐들어올 때에 히스기야는 모든 신하들을 이끌고 그 백성들과 함께 성전 셋들 앞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거기서 베옷을 입고 무릎을 꿇고 머리를 풀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통회 자복 기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여호와 말씀이 내가 아수르 사내립 까닭에 내가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주의 종 이사야를 통해서 전달해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조용한 시간 명상을 통해서, 여러 사람 권면을 통해서 말씀을 주는데, 성도들이 어려울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밤에 하나님께서는 18만 5천 명을 다 쳐서 송장을 만들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째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은 우리 주위에 사자를, 천사를 동원시킨다 이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천사도 보시기를 바랍니다. 천주교에서는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수호 천사가 있다고 그래요. 천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천사는 어느 때 제일 크게 역사하느냐? 전도할 때 제일 크게 역사합니다. 전도할 지역 주위에 하나님은 천사를 동원하십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금식하고 기도할 때 아수에로 왕의 마음과 생각을 바뀌어서 밤에 잠 못 자게 한 것도 천사가 한 거예요. 기도하면은 천사가 우리를 도와요. 기도하면은 베드로가 옥중에 갇혀 있을 때 천사가 와서 옥문을 열게 했고,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 잡혀갈 때에 유로블로라고 하는 광풍이 태풍이 몰려와서 다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너는 로마 왕 앞에 서리라, 두려워 말라. 그래서 이 천사가 도와서 바울 때문에 그 배에 탄 사람들이 다 구원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여러분의 기도를 금대접에 담아서 천사가 올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은 천사들은 구원받은 후사들을 위하여 섬긴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믿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 살아오는 사는 방법, 여러분 다니엘은 사자굴에 있을 때 천사가 와서 입을 봉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히스기야가 사내립 군사 18만 5천 명을 묶은 그 천사가 오늘도 나와 역사하는 줄로, 이 교회 안에서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계 역사 중에 한 사람이 단체와 싸워 이긴 적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기도하면은 능히 승리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진리라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12장 3절에 보면 헤롯 왕이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예루살렘 반경에 있는 모든 사내 아이를 2살 이하 다 죽였지 않습니까? 그렇게 못된 그 사울 헤롯 왕을 죽일 때에 주의 사자를 보내어서 벌레를 가지고 물어서 죽게 했어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헤롯을 죽이는 데는 자격이 필요도 없고 벌레 한 마리면 족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누가 날 보고 또 물어요. 우리 교인들 희한해요. 감독님, 김정은은 왜 안 죽어요? 그래요. 내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거기야 하나님이 안 불러가니까 안 죽지요. 그랬어요. 충청도 사람이 물어요 나한테. 그래서 내가 그래서 하나님이 김정은 코를 5분만 꽉 잡고 있으면 죽는데 안 죽는 거 보니까 이 공산주의가, 사회주의가 망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겠죠. 내 속으로 생각했어요. 여러분 교회는 죽었다 깨도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아니잖아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인간이 이 땅 위에서 복지를 만들어서 인간이 유토피아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다, 천국을 만드는 것이 사회주의의 이상 아닙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어서 이 땅 위에 복지를 만들고 실현하는 거예요. 이거 달라요. 이거 헷갈리면 안 된다 이 말이. 교회는 세 번째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내주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고요. 왜 교회 짓지 못하느냐? 기도가 부족하니까요. 기도하면 예측하지 못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6절에 보면 그러나 보라 내가 이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라. 치료하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7절에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돌아온다. 회복의 능력. 8절에 내가 범한 죄악을 사해준다. 죄 용서받는 능력. 9절에 이 성읍에 내린 축복 평강으로 인하여 불신자들이 그 복을 받는 걸 보고 벌벌 떨면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뭐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앞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첫째,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주어서 승리케 합니다. 두 번째,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세 번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치료의 역사, 회복의 역사, 죄 용서의 역사, 원수를 물리치는 능력을 우리가 받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고 내게로 돌아오라 하였으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니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